오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머물러 있지 않다가 바로 출발하여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세우고 다니면서 이제 또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사람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고린도 지역으로 추천을 받아 옮겨져 갔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신앙 수련회라든지 부흥의 제목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에베소에 있는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제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중심의 내용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한데 그런데 어딘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는 좀 구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딘가 불완전한 모습이 보였는데 능력이나 삶에 아무런 증거나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읽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열심은 있지만 무언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능력과 힘, 성령의 체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을, 그게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그저 요한의 세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을 따르는 것, 그 안에 이제 그치는 것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지만은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질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치욕이기도 하고 책망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아볼로 사역자를 통해서 교육을 배웠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또 새롭게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책망과 지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있는조차도 몰랐다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지적 경멸이 될 수도 있고 책망,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에게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껄끄럽고 거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바른 진단과 지적과 책망과 같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망과 지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책망이고 지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또 잘 지적을 받기도 하고 분별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 가지 책망과 지적을 받은 시간들이 3년의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 제자들이 다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게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인지를 계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은 나름대로 주님이 잘 제자들을 칭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칭찬보다는 계속 제자들의 육신적인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과 지적을 받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책망과 지적을 받는 것을 실망받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지적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구간에 편히 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법이다. 말이 달릴 때 채찍을 드는 것이죠. 잘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열심히 채찍질을 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의 일을 하고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지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기분 나빠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 훌륭한 아볼로 사역자에게 우리가 배우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와서 또 하고 나름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갈라디아 지방이나 다른 어떤 지방보다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죠. 그죠?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큰 대도시의 사역자들, 섬기는 신앙 성도들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시골 한 구석에서 와가지고 우리 도시 사람들, 똑똑한 지식인 사람들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신앙생활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분명히 가르침 받고 있는 그 구역 내의 사람들은 대학교와 학력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구역장, 목장의 목자는 고교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따르는 모습이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에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즉시로 방언과 예언도 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이죠.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12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정말 아주 훌륭한 교회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사역자의 그 사역에 너는 귀한 동역자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 유지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뿐인 허울만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함 받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에베소의 12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메시지, 성령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에베소 교회, 다른 모든 교회의 장자와 같은 교회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사역자, 정말 어느 지역에 목회자로 세울까 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도 큰 지역에서 귀하게 성장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12멤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서 승리하려면,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12제자들이 빠르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그 즉시로 빠르게 임했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게 빠르다. 우리 가운데 더디 응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가정에 또 사업에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더디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다. 그리고 성령의 표징은 그 즉시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놀라운 응답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